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 마주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큰 전쟁을 앞두고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은 아마 기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방법을 알려주시겠구나 기대를 했을 겁니다. 어쩌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반드시 여리고를 전멸시킬 것이라. 이런 종류의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에게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그 자리에서 엉뚱하게 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명령의 의미는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를 거룩한 종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은 종인 자신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종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가 있고 반대로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 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때 당시에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기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가 잉태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대답을 허락합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라고요? 당신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갈에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온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우리 7절과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엇이라 칭합니까? 너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는 자유인이 아니라 너는 매인자다. 너는 사라에게 매인자다 라고 그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종의 신분을 잊었던 하갈을 향해 다시 한번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신 것은 그는 여호와의 거룩한 종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 의미는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발.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이키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신발하면. 신발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땅에 있어도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밟고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줍니다. 또 길가에 유리 조각처럼 위험한 것들이 놓여 있어도 우리가 그 위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신발이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신발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의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트라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이란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 신을 신고 서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발은 냄새나고 먼지가 묻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더러운 신발,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에 물든 그 죄악들,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벗으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샬인데 뜻은 벗다, 떨어지다, 제거하다, 쫓아버리다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때 묻은 신발, 그의 죄악된 모든 행동들을 벗어 멀리 던져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신발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의 이기심과 지저분함이 가득 묻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기 전에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신실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행하는 죄악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시며 너무나도 비통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희들의 주 하나님임을 잊지 말며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을 벗어 던져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이 죄악의 신발을 벗어 던집시다. 신을 멀리 벗어 던지고 성결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처한 어려움, 내 인생의 어려움,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벗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고 온갖 음란과 타락과 악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도착했고 이 죄악이 가득한 또 가증한 땅을 그들이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도착한 이들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군대 대장입니다.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 처음 한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왜 죄악이 가득하고 이 더러운 땅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 여리고는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며 악독과 타락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땅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먼저 제단을 쌓아 나를 경배해라. 너 먼저 성막을 짓고 나를 예배해라. 너 먼저 제사 올려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던지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리고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땅이며 하나님을 배워 영광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가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황량하고 거친 세상에 거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성에 거하며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때가 묻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머리에는 온통 전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적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튼튼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을까? 그의 이런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사업으로 가득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길을 건나 늘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희 조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소리가 납니다. 1층부터 올라오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또 3명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누가 나 때렸어요. 오늘 간식은 뭘 먹었어요. 오늘은 뭘 했어요. 오늘은 낮잠 자기 싫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가 어땠어요? 저땠어요? 그런 이야기가 온 건물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란이냐? 아이들은 배고파요. 소리치기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잖아요. 손부터 닦으라고, 너희들 먹기 전에 손부터 닦으라고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손 위생관념 이런 건 지금 모르겠고 일단 내 배가 고프니까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지금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떠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네가 배고픈 건 난 일단 중요하지 않고 손부터 닦으라는 겁니다. 병 걸리니까 안전하려고 너 손부터 닦아. 그럼 내가 먹을 거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애들 얘기하다가 내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 속에 있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상의 신을 벗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 문제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나의 고집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던 그 세상의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6날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큰 소리로 외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전투태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다는 성경의 묘사를 통해 우리는 그가 이 전쟁을 대신 싸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세상의 신을 벗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한마디 명령을 통해 뒷일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전쟁 속에서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춥시다. 그리고 세상의 때가 묻은, 세상의 냄새가 가득한
이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집시다. 우리는 지금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주님 앞에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고 하나님은 그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 던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 처음 들었던 그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주여 내가 세상의 신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